은퇴하는 목사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선교를 떠난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또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타나시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세상을 그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운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우리는 흙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모두가 다 시작에서부터 진행하는 모든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이 땅 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한 세상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역사에서부터 애언서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가 다스리신다, 그걸로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 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존재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라고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런 모든 역사들을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와 민족 위에 세워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더라.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따라갔더라. 그게 나라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민족이요, 개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그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고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 하기 전에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구별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쭉 열왕의 역사들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목동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서 불러서 그를 통치하는 지배자로 세우시기 전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모든 것들이 평정되어졌을 때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저 목동의 자리에서 저 부족한 자리에서 나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그 겸손하게 그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더욱더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모든 주변 열국들의 귀족들을 부르고 열국들의 모든 소문들을 펴서 자기가 제왕된 것을 자랑하기 전에 그런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백한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부와 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을 압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심판은, 오직 판단은, 오직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동원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의 사람이지만 군대장관 나만도 문둥병이 걸려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의지절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담궜습니다. 문둥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그는 외국 땅에도 나가 자기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문제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요즘 우리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일본과 한국 사이, 이북과 사이, 미국 사이,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정말 외교에 능통한 사람이 없느냐,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기독교 100년 남지대 역사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열망과 교회가 다 내놓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은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주인이십니다.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그 고백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초보의 길입니다. 많은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그리고 모든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역력하게 보여준 것이 선지서들입니다. 우리 이 모든 구약을 통틀어서 딱 하나 간직해야 될 것은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 건강의 목자, 가정의 목자, 자녀의 목자, 우리 교회의 목자, 온 우리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푸른 초장이 그를 기다립니다. 쉴만한 물가가 그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고백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너무 힘들 때는 나를 끌어안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왜냐? 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갈 것은 주께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상을 인도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위하여 인간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 그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영생의 길을, 계속해서 승리하는 길을, 계속해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위하여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 위에 남겨두시고 주님은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이는 가운데 있는 무리들에게, 그 마음으로 모이는 심령들에게 주님은 떠나실 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셔요. 누구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훈련도 시키셔요. 불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왜냐? 정금이 나와야 되니까. 세상의 때를 맡기고 인간의 나의 의지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역행하는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때로는 불로 연단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막대기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에 대한 과정도 있고, 여러 자녀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깨끗하게 나았다 하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일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나를 살려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잊지 마세요. 내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뭐함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죽게 나올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고, 네 믿음대로 치유와 믿음대로 능력과 믿음대로 해결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고, 그 복음서에 꽉 차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믿음입니다. 무엇을 주시려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포인트를 여기에 정했습니다. 이제 끝에 가서 이것 하나를 우리가 놓치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 허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는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재림의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포인트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란 구약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졌다, 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걸 깨닫는 순간이 기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와서 확 박혀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를 알면, 여러분, 그때를 알면요, 지금도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성령이 내게 오셨네,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근데 그렇게 나에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한 사람이 주님 재림 시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합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것만의 명령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것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열고 준비하라.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대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냐? 대체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지혜가, 여러 가지 지혜가 많죠. 그러나 제가 구별해 봤습니다. 사모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사모하는 자들이 사모해야 돼요. 의의 면류관이 뭘까?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리고 구원과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자에게, 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데 그는 복되고 유일하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1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그리고 사람이 보지 못할 영원한 빛과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 이 15절과 16절의 이 무궁무진한 것이 누구에게? 그때가 이르면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더라. 비밀과, 그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력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사람을 본 눈과 구별된 역사들과, 이 모든 지혜를 뱀같이 하신다래. 뱀은요, 눈이 없어요.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으로. 얼마나 지혜스럽습니까? 그 지혜를, 그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주여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찬양으로 나타나시고, 주여 오늘 단기성교 떠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앞에 홍해가 딱 막혀 있는 애굽과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광야의 모든 막막한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 죽게 나와 그렇게 주님 앞에 목전에 간구했을 때에도 외면했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네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사모한 마음, 사모한 마음, 사모한 마음. 우리가 선진들이 불렀던 낮에나 밤에나 밤낮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한 마음, 그는 실제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함께 주님이 나타나실 때 맞이할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그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모함이 두 번째,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세요. 우리는 자색 옷을 입고 화로고 연락하는 부자에 비해서 대문간에서 헌대를 핥고 개들이 헌대를 핥고 있는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화로에 연락하는 자색 옷을 입은 이 주인, 그는 누굴까요? 이것이 인생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이 인생이 맞아? 내 사는 삶이 이게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야?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자색 옷을 입고 화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 누린 거예요. 그 대신 헌대를 핥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 이것은요, 우리가 비참한 인간을 본 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다 내놨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내 것 있으세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 코에 생명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의지, 내 지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내 것 아니에요. 내 방법, 수단, 내 이기심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독한 말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묘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것 없어요. 내 것 아니에요. 다 주님에게.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치 내 것이 전혀 없어. 내 삶이 주님의 삶이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오직 그에게만 그랬어요. 그 네 코에 있는 생기가 너의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한 영원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이 있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미련해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아직 내 것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못하겠든 비틀어서라도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 내가 다니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설교를 빙자해서 잔소리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항상 깨어 있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항상 깨어 있으세요. 한번 시작. 항상 깨어 있으세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깨어 있기 싫으니까. 왜냐? 종말이 오니까. 이 종말은요, 절대로 누구도 어떠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피할 수 없어요. 첫째,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나요, 죽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언제일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아멘 안 할 거요? 언제일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몰라. 너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몰라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의 종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그런 눈이 아닌 사람에게는 실리콘밸리 여기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이 와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냉철하게 보세요. 기후에, 전쟁에, 그리고 지진에, 모든 것들을 볼 때 언제나 세상이 끝이 있어요. 누가 이 세상 끝을 볼 수 있고 이 세상 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말이 와요.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도적이 언제 뚫지 몰라. 주인이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른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 날 이렇게 깨어있고 동치하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부르십니다. 지금 이때는 성령의 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여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여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내 것이 이 인생입니까? 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감동으로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타나기를, 주님이 쓰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공중재림으로 주님의 혼인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여 이 땅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께서는 일깨워 주시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능력과 빛과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다 싸워 달려갈 길 마치고 바울이 받는 의의 멸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